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거기서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본도는 이제 소아시아의 북동쪽 지역에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근데 이 두 부부가 이 천막을 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생업이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천막을 짜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 부부도 천막을 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런 거 볼 때 아마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 같아요. 아니면 이제 같이 하면서 어쨌든 복음을 들었든지 분명히 같은 시간을 보내. 하여튼 바울과 시간을 같이 보내가지고 정말 훌륭한 일꾼이 안 된 경우가 거의 없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한 깨어 있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안 바뀐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주위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뀐다면 내 영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같이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마다 4절에 회당에서 그는 강론을 했고 그리고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이 권면함,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왜 천막을 만들었습니까? 그 생계를 위해서. 그 당시에 그가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주말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재정적인 후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그냥 일을 하고 또 없으면 또 천막도 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일 자체는 그렇게 그것이 뭐 고귀한 일은 아니겠죠. 천막 짜는 일.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이 천막을 짰다는 것에 대해서 뭐 바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했다거나 우리 이런 느낌이 안 들죠. 여기는 물론 성경에 안 써 있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천막을 짜면서 좀 부끄럽다. 남들은 뭐 다른 뭐 은세공업이라든가 아니 뭐 다른 걸 뭐 하는데 나는 천막을 짜는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런 비천에도 그런 일 안 한다. 이런 걸 볼 때 바울은 뭐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집을 장만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거가 없었어도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그런 문제로 너무 매어 달리지 않고 자기 집이 장만 안 됐다든가 자기가 돈이 없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말이죠. 이제 정말 이제 겨우 30대인데도 말이죠. 막 집에 대해서 집 장만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복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요즘 막 집값 올라가니까 막 집을 어떻게 하나 장만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흐름에 우리도 같이 편승돼서 내가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문제로 고통을 받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시대에 물들어가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바울 사도는 가난을 해도 또 그가 참 이렇게 뭐 천막을 짜는 장막을 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도 그에게는 어떠한 그 힘이 있고 당당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어쩌다 자기가 천막을 짜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천막을 짜는 거 보고 자기도 이 일을 창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안 하는 척하면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집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직장이 뭐 남들이 알아주는 뭐 요즘 뭐야 하여튼 뭐 그런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직장을 다니든지 또 그런 또 남편을 둔 아내가 자기 남편이 뭐 그런 직장 다닌다고 좀 부끄러워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뭘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가. 이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지금 뭘 하다가 주님, 내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무엇을 하다가 지금 주님을 만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가 비록 천막을 짤지언정 밝히 증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대적했어요.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바울은 원래 그냥 당연히 이렇게 대적 비방 당하는 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비방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누가 자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건너 들어보세요. 그때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그때 참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렇게 내가 언제 그랬는가?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거절당하는 거, 이런 거 참 다 누구나 좀 힘든 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가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잘 견디고, 정서가 이제 좀 잘 준비 안 된 사람 이제 뭐라고 화를 내는 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 누구한테 비방당하고 있잖아요. 까닭없이 오해를 받고 이런 거 참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사실 늘 다니면서 또 이번에도 그 많은 사람, 처음 보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의 가리라 하여. 제가 보기엔 그것은 굉장히 화가 나서 좋아 이놈들 털고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그들에게 확실하게 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분명히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내 것을 분명히 안 받아들인 것이다. 후회라도 아주 확실하게 선을 긋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 참 또 이제 그래서 사역을 이제 바꾸는데 보니까 그 집이 마침 회당 옆집이에요. 회당 옆. 그래서 사람도 그동안 회당에서 하다가 이제 잠깐 옮긴 거죠. 회당 옆에. 그래서 아마 그때 회당 가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뭐 평소 하던 것처럼 가다가 그냥 잠깐 옆으로 뭐 교육관 같이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집을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다. 그 말은 이제 거기서도 계속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 그 사람이 자기가 믿고 또 온 집안이 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열매가 있다는 건 즐거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반드시 열매는 있었어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참 기쁨 속에서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네 마음 자세가 이렇게 좀 외지에 와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비방하고 힘들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라 말하랑 같은 말이죠. 그럼 말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너 안 된다 그거예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긴 기간이겠죠.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실 고린도가 그 당시 차지하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 지방, 그다음에 에베소. 이제 우리 19장에 주로 18장 뒤에서부터 에베소가 나오는데 에베소라든가 고린도 지방은 아주 중요한 지방이에요. 또 에베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린도, 이 고린도를 착 해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곳, 그곳에서 딱 머물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보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배척하는 유대인을 떠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방에게 본인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생명의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홀히 취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찾아온 그를
배척했던 유대인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받아들인 자는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 참 감사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답답한 상황에 사방에 혹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성도도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원래 고집세고 내가 원래 방골 기질이라 좀처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며 이게 모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좀 사방에 우겨쌈 당하고 고난을 현재 받고 좀 답답하고 속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좀 감사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참 힘들고 밤잠을 설치고 답답한 일 있을지라도 원한 대로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가 믿었구나.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셔야 되네. 이게 우리의 생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게 근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거지 행인으로서 내 고향은 천국이다. 그 생각해.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원래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거는요 결정.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한 교회에서도 천차만별인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본인의 결정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자꾸 환경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자꾸 다른 데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성경이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성경이 내 앞에 잘 안 나타난다 이런 말. 그건 성경이 예를 들면 내 책상 위에 잘 안 올라온다. 꽂혀 있다.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제가 좀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말이 있는가? 기도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예배가 나에게 결석되어진다. 예배가 이상하게 나에게 지각되어진다. 이런 말들. 전도팀에 나가려 하지만 전도팀은 나에게 안 속해진다. 이런 말들이 있냐 이거죠. 우리 한번 쉬운 예로 밥을 먹는다 할 때 말이죠. 내가 밥을 먹으려 하는데 밥 먹는 것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턱에 뭐 이렇게 교정을 해갖고 돌아가가지고 밥이 잘 먹는 게 힘들다. 입이 삐뚤어져서 치아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밥을 먹기가 좀 힘들다. 밥이 잘 안 먹혀진다. 이런 건 되지만 밥 먹는 것이 잘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된다. 원래 우리의 속성이 기도가 잘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뭐 기도가 그럼 잘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되는데 이제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기도가 잘 되도록 하는 건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된 거죠. 습관이 안 된 것이고. 그래서 뭐 기도가 잘 안 된다. 성경이 뭐 잘 안 읽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은요. 자신이 지금 아직 초보의 단계에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참 저는 이런 거 볼 때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선택에 있어서의 어리석음, 참 이 유대인들의 이들은 지금 가장 큰 걸 놓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는 원래 포기와 선택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잠자리를 버렸거나 어떤 하나의 선택이죠. 항상 우리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결국 그들의 생이 파멸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런 시간과 에너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설득시키려 하지 않고 그 설득시킬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쪽으로 찾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어차피 영혼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영혼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치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일본 영혼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가서도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진다면 참 마음이 열려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 이번에 이제 지진이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72시간 이내에 뭐 구원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 막 분초를 다투는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을 때 이 구조대원이 가서 구조할 건 뭐냐 하면은 지금 눈에 띄는 대로 막 곧 죽어갈 사람들 막 빨리빨리 구원해야지, 이렇게 구출해야지. 제일 내가 생각할 때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 구출하겠다. 그래갖고 막 그냥 여기 지금 사람들 막 매몰돼서 이 사람들 죽어 살려달라는데 또 그냥 콘크리트 계속 치우면서 막 저 제일 깊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귀하니까. 유대인도 귀하지만 이방인도 귀한 거예요. 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뭐 혹은 대학 동창들, 또 회사의 동료들, 깊은 아주 짙은 어둠에 그들은 갇혀져 있어요. 우리는 한 명도 정말 빼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불신자들 이렇게 할 때 너무나 약속을 어기고 또 만나자 해도 자꾸 할 수 없이 멈춰야 돼. 그럴 경우에는 물론 그 영혼이 불쌍함으로 우리가 또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밤낮 그 사람 때문에 또 만나자 또 갔더니 또 허탕치고 오고 밤낮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작정해야 돼요. 3번이면 3번까지 해보고 안 되면 여기서 멈추겠다.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지금 4천만 명이 복음을 좀 서로 들으려고,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입을 기다리고 있더니 오늘 한국 교회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그들은 구출하지 않으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라. 우리는 이제 이런 구절만 딱 보면 왜 나한테는 없는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여튼 이런 거 비슷한 거 보면 왜 바울에게만 주어지고 나는 왜 이런 환상이 없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계속 전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매 맞고 감옥 가고 또 가서 전하면 조롱받고 계속 그는 벌써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말이죠. 루스드라 같은 데서 돌에 맞아 죽고 또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참 그는 계속해서 심한 박해, 사람들의 대적 이런 것을 그가 지금까지 왔고, 여기 고린도 지방 와서도 또 많은 사람이, 물론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비방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일을 명하신 총 지도자, 이 일을 부탁하신 그 주님께서는 위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런 경험이 없는가 하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묻고 싶어요. 주를 위해서 얼마만한 어려움과 정말 이런 위로를 받는가? 정말 그렇게 내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심해지나도록 충성해서 저 사람이 이제 저러다 미칠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오히려 저렇게 너무 힘들어서 아예 이제 포기하고 신앙생활 그만둘 상황 정도까지 밤낮 돌에 맞고 감옥 가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여튼 그냥 이 땅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찍기처럼 그러한 대함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 주위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정도 됩니까? 내가 알아서 다 찾아서 먹으면서 균형 잡아가면서 대충 이렇게 넘어,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균형 잡는다고 생각하고 죽으라 하고 이렇게 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보내놓고는, 심부름을 시켜놓고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이걸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셔놓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이럴 때마다 꼭 얘기하죠. 지금 조는 사람이 있다면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우리의 모든 것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 자기의 이름 때문에 이 나가고 있는 이 귀한 일꾼, 다 귀하겠지만 주님 볼 때, 그러나 그 말에 자기 말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려고 하면서 뺀질뺀질하고 뭐 자꾸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대신 매맞고 약간 욕도 많이 들었겠죠. 감옥 가고. 그러면서 하는 그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보시고 한 번의 그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계속 말하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결국 그것은 바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지금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구원받기를, 우리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제가 보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들어야 돼 이거를요. 왜 침묵합니까? 왜 밤낮 교회에서만 시간을 보냅니까?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지, 그들이 언제 한번 생산성 있습니까? 생산성 제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제자 삼지 않는 이 한국 교회의 엄청난 현실, 이 불순종. 그러면서도 이거 보면 환상 좀 왜 안 나타나?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우는 일 쉬운 일이에요. 뭐 찬송 부르다 감동해서 우는 거, 뭐 분위기상 우는 거, 그건 그런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눈물이 나서 자기 신앙에서 꽤 좋은 것처럼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0% 생산성 제로. 회사에 있으면 벌써 쫓겨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영업사원이면 그 쫓겨납니다. 주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도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부탁했어도 듣지 않는 이 정말 강팍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말들은 참 잘하면서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아주 어눌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세상 얘기는 조금 못할 망정, 뭐 이렇게 잘 세상 돌아가는 그렇게 잘 몰라도 좋은데 좀 제대로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자꾸 이건 부담된다 이럴 것이 아니고, 참 내가 좀 이게 순종하는가. 지금 내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 5년쯤 지났는데 아직도 이 말씀 하나,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 하나만 좀 순종하면 다 뚫려요. 이것 좀 하나, 이거 순종하면 돼. 이거 근데 안 해요. 5년이 걸려도 7년이 됐어도, 신앙생활한 지 벌써 7년 됐는데도 안 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왜? 아니면 그런 과정에 있을 자기의 시간 뺏김과 에너지 사용, 무시당하면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좀 전통이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해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회 참여와 복음 전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난 사회 참여하면 된다고, 그게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총체적 복음? 어디서 총체적이란 말이 나왔는지 몰라, 한국교회에. 그래서 균형 잡는다고, 그 결과로 가뜩이나 복음 전하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균형 잡는다고. 우리 이런 면을 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뭐 딴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처럼 했던 거 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걸 그거 증거하라고 그랬지 뭐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상을 떠나면서도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러고,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그 결과로 제자, 그 사도들, 그 당시 초대교인이 했던 건 무엇이옵니까? 무슨 일입니까? 복음이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그러면 좋아요. 환상을 만약 내가 오늘 본다면 자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오늘 밤에 만약 내가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혹시 여러분 오늘 그런 환상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같이 그냥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웬만한 신앙 있는 사람은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걸 만약 그런 환상을 보기만 했다든지 아니면 들었든지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걸 혹시 귀로 들었다면 제복에 열심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거고, 보통 6개월 지나야 이제 입이 열리긴 하지만 한 3개월 안에 입이 열릴 수도, 한 1개월 안에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는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내 자신도 아직 뭐 안 됐는데 뭘 전하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거는 나중에 60세 돼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이루어진,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모태신앙으로 오랜 잠을 자다가 바뀌고 났을 때, 그때 제가 바뀌었던 게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저는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거 추진하던 중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내 계획은 많았지만 나는 그것을 어느 정도 내가 뭐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뜻이거든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그때 그거 보고 내가 그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뭐 그냥 참고로 교양상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좋은 생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순종할 말씀이에요. 믿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가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는 자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서,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 들었던 바울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우리나 이러면서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은 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실 비전이에요. 우리가 대통령, 내 비전은 무엇인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때 큰 비전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 이게 우리의 큰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은 달라도 이 목표가 우리 생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비전을 잘 못 찾겠다, 그거는 이제 보통 서브 비전이죠. 서브. 그러니까 이런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 뭐 교수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될 수 있고, 사업가가 될 수 있고, 뭐 예술인, 직장인, 주부, 학생, 천막을 만들든 건축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비전은 아니죠.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이미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레이트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어진 것이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갈 것이며, 그리고 그런 일을 수행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과 이러한 가서 제자 삼는 것을 동등하게 놓는 게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한국교회 소위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동등하게 놓기 때문에 문제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높아진 문화명령 그 책 아닙니까? 이 싸움이 참 언제나 좀 끝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너무 명확한데도 아직도 우기는 사람, 많은 학자들의 그러한 좀 아주 매끈한 가르침이랄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도무지 성경을 읽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아갔으며 성경에서 무엇을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는 열심히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가르쳤는데, 여전히 12절부터 17절까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는 것이죠. 갈리오가 아가야라는 것은 아덴, 고린도 이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죠. 거기 총독됐을 때, 그 대략 기록에 보면 AD 50년 초예요. 51년, 52년, 50 이럴 때죠. 어쨌든 50년 초였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자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여
이제 법정에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려고 이제 했는데 뭐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갈려 총독이 이런 문제를 가만히 보다가 어떻게 그냥 지혜롭게 알아서 이건 너희들과 관계된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냥 내보내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16절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며 갈리고 이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 아마 이 소스데네는 우리 아까 얘기한 그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 그 후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마 만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가 이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때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보면 가끔 갈려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때로 위기를 모면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스데네가 만약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맞다면 이제 매맞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바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이 땅에서 이런 박해와 고난을 당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왔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많은 고난이 뒤따르고 비방이 뒤따르는 거예요. 대적이 항상 생겨요. 대적이 없는 사람, 그거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일 수가 많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대로 어쨌든 살면 많은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고, 아예 바울은 애당초 디모데한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이 소스데네나 다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뭐 이런 비난과 대적과 매맞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천국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천국과 매맞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만 싹 얻고 지상에서 매맞음은 또 아예 안 맞고, 천국은 어때? 매맞음은 놓고, 얻고 놓고, 이런 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너무 이런 걸 조장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데 그 잘 된다는 개념이 묵시적으로 병도 잘 안 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축복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참 비참한 것이죠. 어쩌다 이렇게 될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면적으로 내가 좀 신앙생활 요즘 열심히 하면 왠지 그래도 결혼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이 생각해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제 안목이 생기니까 제대로 된 형제를 만나서 제대로 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풀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꼭 올해 내에 결혼해야 될 것처럼, 내가 주일을 봉사를 많이 하니까 이제 사업도 좀 잘 될 것처럼, 헌금도 내가 11조도 내고 나 주일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해도 되겠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목사님 밤낮 뭐 저런 얘기 하시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 그래도 해야 돼, 이런 거는. 우리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왠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암에 안 걸릴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많죠. 세상 사람들보다 심령이 편하니까, 엔돌핀이 막 나오니까. 우리는 물론 그거 맞지만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제가 어제 또 들어보니까 어제 뭐 어떤 형제인가, CCC 형제인데 뭐 순장이고 어느 대학의 순장인데 어제 그냥 갑자기 죽었대요. 아마 학교에서 체육 행사인가 해서 좀 뛰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천국 간 거죠. 그러나 근데 우리는 참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이 매맞기를 싫어하잖아요. 고난 싫어합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천국도 얻고 이 땅에서 좀 딴 것도 좀 얻으려고 그래. 평안 같은 건 얻을 수 있어요. 기쁨, 만족, 감사, 희열 이런 걸 얻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논문도 그냥 탁 끝날 것 같고,
물론 아무래도 이제 신앙생활 또 다시 얘기해요. 야, 술들 먹고 아무래도 맑은 정신이니까 너무 빨리 끝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그런 쪽에 또 개발된 사람들이 있어, 은사가 있거나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내가 천국과 매맞음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 생겨갖고 또 내가 믿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믿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기 싫으면, 고난 받기 싫으면 천국을 놓으면 됩니다. 천국을 붙잡은 자는 이 땅에서 대신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그 사람 배척을 받는 거, 여러분 그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에베소 전도가 시작되죠.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안디옥 원래. 그럴 때 여기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있어서 바울사도가 갱그레아에서 말을 깎았다. 고린도 동편 한 10km 정도 되는 떨어져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마 그가 늘 얘기하던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겐 이방인에게, 할례자에겐 할례자, 무할례자 무할례자처럼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바꾸어서라도 한 영을 더 구원 얻고자 하는, 한 영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리고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간 줄 알겠죠? 에베소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잠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아마 이거는 예루살렘을 들어간 것 같죠. 가이사랴 가서 예루살렘 들른 다음에 원래대로 그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3차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그는 다니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업이 같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같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중에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우리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또 여기서는 참 귀한 수학이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내가 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두 사람,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됐다. 이걸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의도맞고 감옥 가면서도 결코 그는 사역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드는 작업,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 잠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이런 거, 이게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평생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무에 혹은 뭐 어떤 돈 버는 일에, 우리의 어떠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또 이거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제일 먼저 시행되는 게 가정에서 자녀들이죠. 자녀부터 먼저 거듭나게 해야 돼. 한 5살 정도나 6살 정도에 거듭나게 해야지. 애 두고 말이죠, 직장 다녀가지고 애 거듭나, 딴 애들은 5살이면 거듭나는데 자기애들은 아직 거듭나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세상 지식 다 들어와가지고 애가 막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겁니까? 벌써 한 초등학생 막 돼가지고 그때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회 될 때 우리가 그걸 잘 붙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가정부터 시작하지만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바로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할 일 중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혼자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갔으면 직장에 이런 사람을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 같은 직장 사람 아닙니까? 이거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이 같은 직장 사람, 바꿨다는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되구나, 같은 직장 동료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겠죠. 드디어 3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서바냐까지, 로마까지 가는 이제 그 3차 선교가 시작되죠. 그래서 그가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난번 다 봤죠, 여러분? 어디쯤인지. 거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게 다 그 지역이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교회 좀 다닌 사람들, 이 미지근한 사람을 좀 제대로 만드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국 들어가서 중국의 작년에 거듭난 영혼들 또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메일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했던 겁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라. 아마 바울도 그 당시 이메일에 다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 부지런히 보냈을 거예요. 아마 문자 메시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뭐 이 방법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니면서 만나는 거 외에는. 아니면 이제 편지 써서. 그러니까 바울은 부지런히 편지 써서 이렇게 많이 쓰는 바람에 우리가 성경을, 신약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 사실은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이 어린 자들을 세우려고, 그래서 다 자기 같은 사람 만들려고, 이 미지근한 사람들, 또 아주 어린 자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순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련회 가서 뭐 일주일 동안 가서 울다 왔다든가 뭐 그랬다, 아니면 어떤 집회 자면서 뭐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웠다, 그럼 뭐 합니까? 지속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좋아, 마음이 뜨겁고 울었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러면 돈 같은 거 잘 쓰는 사람이냐, 구두쇠가 되고 말이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한번 입 밖에 낸 거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세상적이지 않고 세상에 그거 다 쫓아가면서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럼 우리가 뭐 내가 항상 내 중심,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은혜도 또 나만 봐도 항상, 그래서 다가 뭐 심령이 컬컬하니까 어디 가서 뭐 찬양 집회니 뭐 이래서 은혜, 그 제가 막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그러면서 여전히 고집은 그대로 남아 있고, 성질 부리는 거 여전히 남아 있고, 부모 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따당하고 말이죠, 자기 거 항상 챙기고, 세상에 허영에 들떠 있고, 비싼 옷 쉽게 사 입고,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떡하지? 내가 검소하게 살아서 그 돈으로 고아를 돕고 뭐 구제에 힘쓰고, 이렇게 우리 그냥 삶이 그래야죠. 신앙이라는 게 삶이죠. 어쨌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한순간에 뭐 뜨거운 걸 그래도 좋은 거예요. 물론 뜨겁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건 좋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야죠. 한 귀신 쫓아내면 뭐예요? 7 귀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고집스러움이 꺾이고, 그가 정말 바뀌느냐 이거죠.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뀌느냐, 이게 신앙인이죠. 그가 정말 사업을 하면 정말 착취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기가 쓰는 사람들 그냥 힘들게 하고 월급 조금 주고,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얘기 약간 빗나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 주위에 내가 굳게 할 사람 없는지, 내가 분명히 문자 좀 보내면 내가 좀 전화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걔가 분명히 힘을 얻을 텐데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 적 없습니까? 약간 우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주의 말씀에 어긋남.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보자마자 집에 빨리 가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까? 남아서 처음 온 사람은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죠. 예배 보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사람들, 그거는 뭐냐? 나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독교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아볼로가 19장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 말하더니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이제 에베소 사역이 쫙 시작되는데, 이 에베소 굉장히 중요한 도시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이죠. 이제는 뭡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8절 5절에 걸쳐서 적어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죠. 로마 제국으로 볼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 로마 다음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왜 여기 왔다 그러면 그건 모르겠는데, 워낙 에베소가 큰 도시니까 그래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지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어디에 뭐가 써있고 그런 걸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이제 한계죠. 꽤 많이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 아마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지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건 뭡니까? 그가 구세주로서 이제 그 성령에 의한 그런 역사들, 한 인간이 회개하고 그 위에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화하고 주님의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율법은 율법대로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 우리는 죄 씻음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한 그 정도를 안 거예요. 예. 주님의 역사를 모르는 채 회개해서 죄 씻음 받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이전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그 당시 뭐 율법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막 외웠고, 우리 어릴 때 저도 그랬는데, 우리 보면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퀴즈 대회 했거든요. 그때 저 막 달달달 외워서 상도 받았어요. 약간 자랑인데요. 막 상도 받았습니다. 예. 전국 대회 나가서 상 받았어요. 1등 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뭘 합니까, 제가? 그때 이런 거 뭐 압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그 사도들의 생과 사를 결판을 내고 말이죠. 복음을 막 증거하고 배척받으면서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도 모르고 어디로 갔느냐? 바울 사도가 예를 들면, 예? 요 다음에 어디로 갔지 이거? 예.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어디로 갔지 이거?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들어서 데살로니가 갔잖아요. 데살로니카에서 네 안식일이냐, 두 안식일이냐, 세 안식일이냐? 그러면 세 안식이야 이런 거 이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아볼로도 약간 그런 계열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 된다, 요거였지. 그 예수님이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신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인데 먼저 오셨으며 이제 구원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를 바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 율법은 이제 치워지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빵이었다는 빵. 근데도 뭐 사람이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이제 사람들한테 좀 말하며 가르쳤다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요한의 세례, 소경을 인도했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어땠습니까? 그가 또 담대히 얘기했다 그래서요. 요한의 세례를 담대히 얘기했는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끝나고 이제 오라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참 이게 참 감동적이에요. 이런 장면.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꽤 많이 알고 막 떠드는데, 아볼로는 설마 이 회중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고수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해. 요한의 세례만 알고 막 얘기해. 다 듣고 오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아볼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 다시 아가야면은 아테네나 아니면 고린도 지방이죠. 아니면 편지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들이 편지를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그가 그동안 그냥 외웠던 것들이 쫙 살아난 거죠. 이미 외워놓은 거.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신앙교육이 좋은 거예요. 많이 외워놓은 성경 구절들이 그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중간에 대학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모태 신앙들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약점이 뭡니까? 미지근이잖아요, 미지근. 근데 요때 한 번만 잘 회심하면 이미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아볼로가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주일 성수 개념이 딱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힘든 점이 뭐냐면,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요. 주일날 와도 되고 좀 안 와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늦잠 자면 어떤 때는 빠지고 지각도 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태 신앙들은요, 여러분 한번 일반 교회 가보세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는 빼먹지 않아요. 그 정도 신앙이면 분명히 빼먹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빼먹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안 빼먹습니다. 한국 교회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는 안 빼먹으니까 대신 자기에게 위로를 주죠.
예배를 안 빼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성경은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그 대상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바뀐다면은 오늘 이 아볼로처럼 그동안 입을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입을 못 열었다가 정말 이거 진짜 입을 열어야 되는데 드디어 아볼로는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약부터 준비한 그거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미는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이제는 바울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랬고 그리고 또 아볼로가 이렇게 됐다는 거. 참 이런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라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이것이 또 흘러가서 우리 다른 한국교회 성도들도 저건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날 노방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틀렸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우정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요즘 뭐 문화 접근으로 해서 뭐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인가를 우리 삶을, 우리의 교회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특별히 24절부터 28절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 부부가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이후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생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주의 사역을 하는 게 얼마나 복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부부는 한 목표가 있어야 돼. 이 목표가 없으면 부부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사람은 이 목표에 의해서 동일한 걸 바라볼 때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이사 가는 문제, 또 뭐 집을 사는 문제, 직장을 옮길지 말지, 뭐 앞으로 외국에 나갈지 안 나갈지, 이게 어떤 하나의 목표가 뚜렷이 있을 때 그래야 다툼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면 부부가 서로 뭐 자유다, 나는 너야 하는 걸 인정한다. 그게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죠. 그런 것이. 목표가 다르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목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미 결혼한 가정들 이걸 꿈을 꿔야 돼. 한 목표. 우리 가정은 무슨 목표를,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무슨 목표를 향해서 가정이 되었나? 난 결혼했는데 그 왜 결혼했죠? 내가 무슨 목표 때문에? 단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노처녀 노총각 되면 안 되니까 결혼한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어떤 목표 때문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결혼한 가정 한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남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것을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남편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혼은 어떡합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형제를 만날 때마다, 자매를 만날 때마다 사실 이런 배우자, 함께 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배우자를 항상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만나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이 도대체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조금 더 이 신앙에 조금만 들어와 보면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걸 경험을 아직 못 해본 거예요.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또 아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볼로, 그는 처음에는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 되는 것만 알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이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모든 사역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런 모든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제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 3년 되고 5년 됐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러한 확실하게 그 사람을 사역자로 만들 만큼 나는 확실하게 이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바라요. 우리는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진전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한 것처럼
6개월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교리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6개월 전보다 지금쯤은. 그리고 훨씬 더 갈수록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병원에 있는데 거기 의사는 항상 그 물어요. 제가 뭐 증상 딱 얘기하면 그랬는데 뭐 3일 전부터 시작됐든지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나빠집니까? 항상 그거 물어봐요. 그럼 꼭 점점 좋아집니까? 나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정상적으로 소망이 있으려면 올해 벌써 이제 5월달 벌써 지금 3분의 1이 지나고 그랬는데 1월달에 출발할 때보다 지금 신앙이 좀 자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건 참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나날이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갈수록 신앙이 좋아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주의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아볼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사람으로서 그쪽 소생에서 그가 어떻게 에베소를 막 오고, 그리고 와서 사람들한테 막 물론 담대히 그때 모르고 가르쳤지만 막 가르치다가 그 다음엔 또 아가야로 건너가고 말이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다 고린도 와서 같이 만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지금 또 에베소에 와 있고 말이죠. 또 바울은 지금 뭐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자기가 태어난 곳에 머물지 않고 바다도 건너고 낯선 곳에도 가고 어디든지 그들은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라는 건 뭐 그거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기 수리아 지방, 안디옥, 그리고 이제 요 뭐 소아시아 지방이고 그다음 마게도냐, 이게 아마 거의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였을 거예요.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멀어봐야 이제 서바나 스페인 쪽이었는데 바울은 이제 거기도 간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들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곳곳에 다니면서, 그 당시 교통수단이 주로 걷는 거고, 아니면 배 타는 거였어요. 바다는 배 타고 가고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그들은 그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냥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당시 그들은 그 작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여행의 자유화가 된 게 이렇게 오래전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후반인가. 제가 처음에 외국 나갈 때는 그때 여행의 자유화가 없었어요. 우리. 아주 그때는 참, 지금이야 이제 막 돌아다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한 20개국 다닌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배낭여행 얘기하지만, 세계를 여러 군데 다닌 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라,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움직여라.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돼. 세계를 간다. 복음을 위해서 가야죠. 보러 갑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태어나기는 우리가 작은 나라에 태어났지만, 또 우리 역사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자라왔지만 말이죠, 우리는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킬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세계 얘기하면 어떤 사람, 국내도 할 일 많은데 꼭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동시진행,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책임질 사람임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좁아진 마음들, 이 짧은 시각들을 우리가 바꾸고, 나는 세계를 위해서 태어났지 조국을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도 내용을 좀 바꾸세요.
밤낮 내 문제 주님 올해 시집가게 해주세요. 올해 장가가게 해주시고 이번에 승진 시험 잘 되게 해주. 그것도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축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을지 좀 우리가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세계를 품고 생각하세요. 내가 직장을 하나 결정할 때라도 좀 세계화와 연결해서 과연 내가 이 직장을 갖는 것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형제를 만나는 것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 자매를 만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항상 세계를 품고 있어야 돼요. 세계를. 자신의 남은 생, 우리 각자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죽을지 주님과 많이 의논하십시오. 주님과 많이 의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이 정말 마음껏 좀 종횡무진 주를 위하여 어디나 좀 한번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자기가 깨닫는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